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님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 선하게 또 빛나게 얼굴이 좀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도 선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혜라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에요.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그러하기에 얼굴에도 그렇게 환한 빛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이 그 권력을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왕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왕 앞에 충성하겠다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림을 그 밑에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왕이 있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질서입니다. 그래야만 평화롭고 모두 다 화목하게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에 반역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말씀 3절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뜻은 왕이 원하는 계획과 왕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해서 기분 나빠서 빠르게 나와버려요. 급하게 물러가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반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왕이 볼 때 얼굴색이 안색이 변했어. 내가 말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 내 뜻하고는 다를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하고 어떻게 대적합니까? 왕에게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혼란이 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위의 명령함에 내 생각이 왕의 명령에 다를지라도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아차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 하면 왕이 기분 나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반이 되는 거예요. 배신이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반대해서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반역을 해서 왕을 내쫓고 나면 또다시 다른 반역자가 나타나서 나도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 혈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많이 왕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조가 서로 치고 받고 배반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악한 왕을 내가 처단해서 내가 왕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나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져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인과응보예요. 대통령 쿠데타로 대통령이 돼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반역을 하지 못하지만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1000만 지금까지 한국 영화 관객 수 중에 1위래요. 1시간. 거기 그 영화를 보면 역사예요.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영화화한 건데 그 이제 그렇게 왕위를 가졌던 정권을 가졌던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대통령이 죽었는데 유골함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근데 어느 땅에 여기에 이제 묻자 했더니 그 주민들이 그 대통령의 유골함을 우리 이 땅에 묻을 수 없다 반대를 해가지고 유골함을 어디다 묻을 곳이 없대요. 그걸 보면 위에 왕 앞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왕을 험담을 하면 왕이 못 듣겠습니까? 듣게 되죠. 왕 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지키라 하고 그것이 지혜다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왕이 깨달든지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며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안색을 변하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질서를 위해서예요. 자꾸 대들고 하면 질서가 깨져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쳤어요. 아주 짓궂은 학생을 야단쳤는데 그 문제가 부모 귀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학생들이 그 모든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의 그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학생들이 그렇게 자란 학생들은 희망이 없어요. 앞길에 희망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안 좋게 자기 자녀를 야단쳐도 그 자녀를 위로하면서 선생님 권위를 해치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가 그런 권위에 반대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그 인내하고 좀 참아봐라. 인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단시간 내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전에 목사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는데 요즘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요즘은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목회자들의 욕심과 목회자들의 불법과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죠. 전에는 교회 안에 싸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왜 세상 재판에 회부를 하는지 세상이 우습게 보게 된 거죠. 교회를. 그 어떤 식당에서 막 싸웠더니 왜 우리 식당에서 싸우냐고,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슬퍼요. 교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권위 체계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왕은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충성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알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따르게 되죠. 자꾸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 야단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또 밑에 사람이 야단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조용히 교회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왕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그 옛날 왕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쵸? 뭐 어린아이들이야 뭐 함부로 말하고 위에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야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권위들이 있었어요. 그 권위 앞에 순종도 있었고 부모님의 권위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거역하죠. 70살 아버지 30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놀아요. 백수예요. 일 가야지 왜 놀고 있냐 아버지가 말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구타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을 얼굴에 상처를 냈대요. 경찰에 고발돼서 아버지는 구속이 됐어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효나 이런 모든 게 깨어졌어요. 아버지는 편하겠어요? 아들은 또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아들은 편하겠어요?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나라와 가정이 화목하고 든든할 수 있는데 그런 질서들이 깨어진 모습이에요.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본받아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행복하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불행하고 백성들은 괴로워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고 나라가 강건할 수 있고, 그런데 어리석은 왕이 되면 도매금으로 나라 백성들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 지금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구 그 지역의 총리를 선거하는데 하마스 편인, 야 하마스 편을 들어줘야 돼. 지금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 우리 하마스 편을 들어주자 해서 그 총리가 하마스 편인 사람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 팔레스타인도 거기에 합세를 하는데 지금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지금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좀 그렇게 인내해서 서로 잘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야 너희들이 나 도와줄 수 있지? 그러면서 힘을 입고 싸움을 걸었다가 지금 더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영락농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나라가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을 잘 뽑으려면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통령을 뽑게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훌륭한 백성들이어야 돼요. 요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언론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속여요, 사람들을. 거짓 뉴스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고 그 지도자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훌륭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손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불행이 뭐야? 불행은 몰라? 그렇게 불행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내 순종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할 때 지혜롭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라는 포로로 어렸을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 밑에 적군이지만, 적군에서 잡혀온 아이들이지만 왕의 음식을 먹으며 그 키움을 받았어요. 양육되었는데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근데 포로 음식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안 먹겠어요, 아니에요, 싫어요 하지 않고 그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왕이 내려준 포도주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 법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야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야채만 먹고 우리 애가 얼마나 건강할지 실험해 봐 주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지 봐 주십시오. 싫어, 안 할 거야. 그렇게 1차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설득한 거죠. 그 왕관장을 설득해서 한번 그렇게 해줘 보십시오. 그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다고 했어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마귀 얼굴, 마귀 알몸 얼굴이 돼요. 무서운 얼굴이 돼요. 전에 또 말을 했죠. 얼굴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 책임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어떤 장관을 추천했는데 그 장관 그 사람을 링컨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차관이 와서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데요.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은 싫다고 그 사람을 거절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혀 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사람은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마음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어려움, 고통, 시험,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보통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고 불만 불평하고 성질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 필요 없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나를 연단시키려는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 힘과 위로함을 받고 더 열심히 성실히 견뎌내는 거죠. 누가 막 험담을 듣고 욕을 들어도 웃는 낯을 계속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막 김용희 인상 찌푸린 얼굴의 대명사로 그렇게 낙에 찍혀 버리는 거죠. 김용희 치면 그렇게 이름 치면 인상 좋은 얼굴이 나와야죠. 그런 사람 평가를 받아야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그건 좋지 않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23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금이라는 것을 캐서 바로 팔면 싸구려 받게 되지 않아요. 값을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을 가져다가 정제를 하는 거죠. 뜨거운 불에 계속해서 끓여서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순도 100%의 금을 만들면 순금을 만드는 거죠. 대만 여행을 갔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중국 금을 믿을 수 있나요? 중국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중국 사람들은 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금은 99.9%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만 금은 믿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온 금은 살까 말까 망설여진대요. 이게 믿을 수 있나? 한국 금은 99.9%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금을 사라고. 금 사고 싶으면 대만금은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대만에 여행 온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간다. 근데 금 살 돈 없었어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도 살 돈 없으니까 안 샀는데 금의 그 조건이 뭐죠? 연단이 필요한 거죠. 정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여러분 11조 그런 사람 집사 뽑고 나면 고난 당해 보면 알아요. 편할 때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해 보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주일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모습, 성령의 붙잡힘을 가운데 인내함으로 사는 사람. 고난이 악으로 반응하는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운 나쁜 어려움을 당할 때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지,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좋은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며 나아가는 길이 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모레 일을 어떻게 알아요? 장래일을 다 몰라요. 장래를 안다면 다 로또 살 거리요, 아마. 다 로또, 내일을 안다면 로또 100%다 받아요. 그 로또를 다 받으면 그게 투지 조각이 되죠. 1원이 되죠. 아주 로또가 되기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장래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장래를 알아요.
악한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올지 그것도 뻔해요. 성실하게 하면 장래에 잘 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돈 앞에 사람이 변한대요. 영화 배우들 보면 입금 후, 입금 전 모습 막 액션 스타가 있어요. 몸을 아주 근육질에 아주 멋있는 몸. 그런데 출연 요청이 없으면 뱃살 나오고 아주 그냥 몸이. 그런데 이제 출연 후, 그러니까 입금이 되면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멋지게 변하는 모습. 돈이 들어오면 열심히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비만이 되는 모습들. 장래에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 열심히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해요. 많이 변했다고. 정말 훌륭해졌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장래일을 누가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두 딸을 엄마 아빠가 구출해 내려고 분리쓰레기 있는 곳에 첫째 아이는 던져가지고 구할 수 있었는데 둘째 아기는 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 아기라 그 아기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뒤로 떨어졌어요. 아빠는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아빠가 약사였어요. 정말 행복한 두 아이를 낳고 아빠가 너무 가정이 행복해서 집을 늘려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화재로 인하여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뇌리 속에 이 사건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지금 자기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화를 내봤자 그것은 풀리지 않아요. 전에 저는 굉장히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나면 내 자신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완전히 독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악이 뭐냐면 부족한 것 때문에 성질이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악이 나와요. 뭔가 부족함 때문에 악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가지고 반대하고 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것이 드러날 때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주장해도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영국 왕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신하들이 정말 왕은 최고이십니다. 왕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왕을 따를 것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데려갔어요. 바다야 갈라져라. 신하들이 야 봐라, 야 다들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잘 듣는다고?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바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왕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착각에 빠져요. 아, 내가 권세가 대단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에 빠져요. 그러면 앞길이 망하게 돼요. 동아인들 중에 전도사 때는 겸손해요. 전도사 때는 네 겸손해요. 잘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달라지는 모습을 봐요. 감히 목사님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임원들 내가 누군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야단치며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와,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난다. 나 저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나도 저런 모습이 될까 겁난다 하고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며 또 깨달아요. 목사가 명령하고 자기 권위 갑질하고 야 목사가 하는 말인데 순종 안 해 그러면서 설교하게 되면 그 목사가 끝난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겸손하게 행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요.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돼요. 나는 따라올 수 있게끔 순종하며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바람아 멈춰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기도해요. 태풍이 왔을 때 하나님 태풍 비껴갔어요. 우리의 기도로 태풍이 비껴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태풍이 우리한테만 안 와서 피해 안 주면 다예요? 태풍이 다른 데 가서 피해 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태풍이 때로는 필요해요. 바다에 태풍이 없으면 쓰레기가 속과 뒤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아서 바다가 썩는데요. 태풍이 있어야 이렇게 깨끗해진대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오지마! 태풍 오지마! 하지마! 그래서 바다가 썩어버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피해는.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언제쯤 죽을 거야?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있나요?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낫죠. 아니면 그거 알고 나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때쯤 다가오면 나 언제 죽는데. 그냥 모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는 게 나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 죽는 것만 정해져 있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은 날짜를 정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또 전쟁 막 총을 쏴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가 전쟁이 아니라도 죽을 수도 있고 어디서도 죽을 수 있고 막 영화 엉터리 영화들 많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아이들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다가 죽어요. 영화 어린아이 같은.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염려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연단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반대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망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반대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며 거절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자연 만물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강하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린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모시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